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와는 자신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선포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안전의식을 이들에게 깨뜨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일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며 던져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바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있어 예배는 삶의 모든 집약이자 중심이자 또 꽃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배를 받으시기 무척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참 예배란 무엇입니까?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선지자는 금의 말씀을 통해 예배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예배를 위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지 않고 또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헛된 신을 따르지 않는 것이 참 예배가 되는 길입니다. 언약의 법을 지킬 때 예배는 가치를 지니게 되죠. 바른 삶의 열매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일 본문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주장을 거짓말로 치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일컬음을 부인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온갖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와 또 바알 분향이 벌어지는 공간을 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자신의 성전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전인 오늘날 교회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특정 교회를 무슨 교회, 어떠한 교회라 칭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인간이 그렇게 여길 뿐 정작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은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사람이 지어놓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그것이 참 예배이자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고 약자를 압제하지 말고 성전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성전이 성전되는 거죠. 이러한 참된 성전다운 진정한 성전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영원히 안전할 수 있지만 건물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음을 금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은 거짓에 속아 온갖 악을 행하면서 모순적이게도 성전을 피난처처럼 여깁니다. 종교의 어떠한 행위를 구원의 도구로 삼습니다. 봉사의 행위를 피난처 삼죠. 하지만 여러분, 금일 말씀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신분과 예배의식이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진리로 자신을 기만하지 말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증하게 행하는 이들에게 실로를 예를 들어 경고하십니다. 언약궤가 있어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듯 성전이 있다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삶과 행실을 고치라는 말씀을 우리가 무시할 때 실로처럼 파괴될 것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안전과 보호는 언약을 지킬 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은 영원할 것이고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는 그들의 안전 신학에 그들 자신이 먼저 속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로에게 이전에 일어났다면 예루살렘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라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은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타락하여 버려진 역사가 오늘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바른 삶의 열매로 드릴 때 흠양할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삶은 예배를 통해 얻는 연합의 기쁨으로 풍성해집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의로운 삶으로 나가는 힘의 원천이 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종교적인 행위와 또 여러 봉사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음을 금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순종으로 주님의 도를 행할 때 비로소 주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아들인다는 그 사실을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도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